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더러운 영이 속이고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방해할 것이지만요, 주님이 도둑같이 올 그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깨어있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개의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부터 이제 7개의 표적의 그 부분이 이제 7개의 대접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임할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거를 종말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대접재앙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지점에 일어날 재앙이라고 보고 있고요. 7개의 나팔에 나오는 재앙하고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 말할 건데요. 강도나 범위나 결정성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행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어긴 세상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그 범죄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쏟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대접을 정리하는데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이렇게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첫째 대접은 이제 악하고 이렇게 독한 종기인데 누구한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결국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르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종교의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고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자들에게 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둘째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 이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창조 질서가 붕괴되어서 창조주를 거부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임할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셋째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그죠?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범죄한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을 박해했으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결국 여기서 지금 강과 물 근원에 이제 쏟아서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나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열방과 이 방언들이 여기서 로마와 같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고
박해에 동참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넷째 대접입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야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의 권세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첫째부터 셋째 대접의 재앙의 대상들 모두를 다 가르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가르친다 보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다 태워짐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또 주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이제 흑암이 이제 임하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요, 멸망받을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각하죠. 여기서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혀를 깨문다라. 이 말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세운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자,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바벨론과 만국 성들의 파멸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뭐 로마로 말하면 큰 대적이 왔다 이 말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온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 대 반하나님의 최종 대결로 보고요. 사단은 끝까지 세상을 속여서 결국 이 세상을 자멸로 이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어쨌든 다 속여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7부터 21절이 이제 일곱째 대접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계속 과거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전을 무너뜨린 게 큰 바벨론이거든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로마 같은 존재가 또 성전을 파괴하고 또 박해하고 성도도 박해했습니다. 또 그런 세력들이 계속 오는데 모든 그런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좌로부터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곱 가지의 인, 7가지의 나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대접 이렇게 이 순서를 쭉 봤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7가지 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7가지의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돌아가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7 대접은 이제 이 마지막에 있을 요 시간표를 쭉 보는데요. 자,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의 순서가 좀 같아요. 땅에 재앙을 내리고 바다에 재앙을 내리고 물과 강에 재앙을 내리고 해와 달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 순서거든요. 근데 나팔은 3분의 1을 파괴시켜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는요, 남아있는 전체를 다 또 파괴시킵니다. 한마디로 다 파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이 마지막 7째 재앙, 이 7가지 이 대접 재앙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남아있는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도 물로 하고 나서 또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끝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생각할 게, 이제 이 진짜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임하는 이 큰 재앙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능히 설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능히 섭니다. 우리는 뭐요? 주님이 우리를 인쳐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아닙니다. 뭐죠? 구약과 신약에 진짜 많은 수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많은 이 열방의 그 많은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방언 족속으로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이 났고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큰 성 바벨론부터 해서 이제 쭉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나가실 역사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유들이 더욱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사실 이 깊이 있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